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냐면요, 감사를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불평불만하는 인생, 핑계대는 인생,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그 분쟁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본문 말씀을 쭉 다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의 일을 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감사를 찾으려면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노트 만들어서 감사를 쥐어 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살리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때부터 인간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선과 악을 쉬지도 않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차린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못 가진 사람,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쉬지 않고 그것을 내가 기준 돼 가지고요,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 나의 근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심판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자꾸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는데도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과를 그냥 하루에도 수만 개씩 먹고 있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될 만큼 근본이 완전히 뭉개진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각인뿌리 체질 돼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너무 찌들어 사는 게 각인뿌리 체질 돼가지고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 속 끓는 이 마음을 털어내야 풀린다고 자꾸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쟁시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끊임없이 흑암이 인간의 생각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요,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주구장창 들어도 그게 뭔지도 모르게, 어떤 느낌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도록요, 흑암이 우리의 근본을 절대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안 되던 일이 잘 풀려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팠던 몸이 안 아파져가지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취업 안 되던 내 자녀가 취업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내 정욕에서만 감사가 나오도록, 진짜 근본의 감사는 누리지 못하도록요, 흑암이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근원적인 감사를 다 놓치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뭐 해와 달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들도 판단하고 부모도 판단하고 성도도 판단하고 목회자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기다려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흑암에 잡혀가려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흑암 속에서 해방시키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본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갖고 일평생 판단만 하면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이 선생님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아도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요 끊임없이 판단하는 생각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인생 끝자락에 있으신 분들을 사역을 하는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끝자락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할까요? 계속 판단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세팅돼서 살았거든요. 거 앉아가지고 자녀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자녀, 찾아오지 않는 자녀,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계속 생각하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달리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서러운 생각, 아쉬운 생각,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을 계속하니까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과 정신, 육신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무조건 다 자녀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받아줘야지 자식이라면, 이러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데요, 함께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와가지고 불신앙과 함께하고 불평불만과 함께하고 시기질투와 함께하고 이런 것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가지고 이거에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받는 메시지를 조금만 해도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복음을 조금만 얘기해도요 얼마나 해방감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요 정말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감사를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막 이거 먹을 거 어떡하지? 마실 건 어떡하지? 우린 어디서 자지? 막 이거 염려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걸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어떤 응답들이 오는지 한번 봐봐라. 가난도 정복하고 무능도 정복하고 무기력도 정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걸 한번 체험해봐라. 봐봐라.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셨는데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그 부족함, 육신적인 결핍 이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더 이상 그거 걱정하면서 살 인생이 아닌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시대를 살릴 복의 근원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것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입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또 돈을 벌어야 되나, 이 경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이 경제 물질에 끌려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할 때, 막 보너스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매출이 막 올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마음속에 느껴질 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고 내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막 차고 넘칠 때, 아무리 내가 억만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 죄를 희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영혼 속에 흘러갈 때 사죄의 확신이 들고, 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게 될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확신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요, 인간은요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내 인생을 풀어가기 위해서 항상 열심으로,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사람 많이 사귀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 배경 삼아갖고 문제 생기면 사람에게 전화하고 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게 믿어져서 인본주의 안 쓰고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가만히 서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만큼 기도의 확신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할 때요, 인간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기도의 확신이 있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요, 감사가 누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치유받는 겁니다. 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실제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 정말 행복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끝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염려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유명한 왕들을 무릎 꿇게 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무릎 꿇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갈등에 시달려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거나 막 염려하고 아무거나 걱정하고 아무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낙심할 일이든 기뻐할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요, 실제 살아 역사하는 성경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아, 어저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들뜬 마음 속에 있더라고요. 이제 20대 청춘에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저 돈을 벌어가니까, 그래서 365일 내내 막 일하겠다고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리고 뭐 이런 가라오케 같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을 거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도 많을 텐데, 그때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매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마음은 어떻게 지킬 거냐? 처음에는 돈 맛을 봐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일할 거다. 근데 그게 1, 2년이지 5년, 10년 가봐라. 그거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겠냐? 절대 지속 못한다. 그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허함이 몰려올 것이다. 그 많은 매출이 있어도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지? 어느 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친 듯이 번 돈을 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게임에 빠지고 쇼핑에 여행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그 소중한 경제를 어디다 쓰냐? 결국 그 내 허탄한 마음 채우는데. 근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어느 날 중독자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어느 날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서부터 오는 그 행복감, 내 영혼 속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이상 마음과 생각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 5가지의 확신으로 인해 힘이 생기고 내 삶이 행복되어져 가는 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육신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가 될 때, 그 함께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화요 집회 때 말씀 증가하신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십시고 다락방 모든 전도 제자들이 1천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 현장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